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분을 마주쳤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52세 김태훈 장로님은 평소 늘 든든한 모습으로 교회 재정을 섬기며 신앙의 본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여쭤보자 장로님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서 다음 달 대출 이자도 걱정인데 앞이 캄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정작 제 인생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직장을 잃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막막한 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장로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장로님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 입구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정말 막막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혹시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맹수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고 위험을 피할 지혜도 없으며 방향 감각도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전혀 다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며 위험이 다가오면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목자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사를, 월급을, 직책을 목자로 삼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내가 너의 진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월급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목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진짜 목자를 만날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진짜 목자가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42세 김정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15년간 다니던 IT 회사에서 2024년 9월에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와 2 자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시편 23편 2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쉼 없이 달려왔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쉼을 주시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려는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전에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선배가 새로 창업한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조금 적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무 길로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의의 길, 곧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이전 직장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가족과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더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얼마 전 한 자매님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37세 이수진 권사님인데 광주에서 10년간 다니던 무역회사에서 2025년 1월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의 목자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시편 23편 4절 말씀으로 답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들도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가는 것과 혼자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권사님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긴 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읽기도 소홀했는데 요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님께도 자주 전화드리고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우리를 붙잡고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중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권사님은 2월부터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것이기에 설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저의 목자세요. 제가 보지 못한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골짜기를 걸어주시는 주님,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낙심 대신 소망을 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 대구에서 29세 최민호 청년을 만났습니다. 8년간 다니던 제조업체에서 2024년 12월 말에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저도 패닉 상태였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는 말씀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채우심입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쉴 곳을 주십니다. 최민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100번씩 암송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읽었는데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의 목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능력입니다. 양이 풀밭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민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취업은 못했지만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팀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해고, 위로금과 실업급여로 지금까지 한 달도 밀림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가장 먼저 마음의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주 인천에서 55세 박정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5년간 다니던 금융회사에서 2024년 10월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퇴직 후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썼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쓴 거였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퇴직금으로 밀린 대출을 갚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생겼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두 번째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눈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박정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25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못 갔고 아들 운동회 때도 야근하느라 못 갔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 다녀온 후 산책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부모님 댁에 찾아뵙고 교회 구역장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정혜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취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급하게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제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달 초 서울에서 46세 김태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18년간 다니던 광고회사에서 2025년 1월 초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욥기 1장 21절 말씀이 마음에 박혔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직장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 번째 것입니다. 바로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직장을 얻었고 내 실력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김태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빨리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에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월 중순에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소셜벤처에서 마케팅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이전 회사보다 적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김태윤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면서 3일을 고민했는데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편 23편 1절이 생각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마음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당신의 주권을 믿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부산의 김정훈 집사님, 광주의 이수진 권사님, 대구의 최민호 청년, 인천의 박정희 집사님, 서울의 김태윤 권사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막막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골짜기를 걸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누구였을까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정말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정훈 집사님은 2개월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수진 권사님은 절망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호 청년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박정혜 집사님은 25년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윤 권사님은 1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직, 해고, 명예퇴직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번데기의 어둠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직장을 잃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2개월, 3개월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함께 하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평안을 주옵소서. 25년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좌절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1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끝이 당신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7명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만난 청년부터 시작해서 부산의 42세 김정훈 집사님, 광주의 37세 이수진 권사님, 대구의 29세 최민호 청년, 인천의 55세 박정혜 집사님, 서울의 46세 김태윤 권사님까지 그들 모두는 직장을 잃고 막막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을 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명예퇴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실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이력서를 수십 번 넣어도 답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터널이 끝나고 여러분이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